아멘.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과 여기를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반응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조상 논쟁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상 논쟁의 이제 뒷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이라고 그러죠.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이 자부심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기 것 삼아 주셨고 그 자손들에게 언약과 땅을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자기 소유 삼아 주셨으니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세계 다른 민족들과 다른 구별되는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39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체만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 되신 아브라함을 닮아서 본받아서 그처럼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달리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우리가 56절 본문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이룰 구원 사역을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처럼 알쏭달쏭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 살았던 사람이고 대략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 기록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나오진 않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 대한 소명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후손, 땅, 축복.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루어진 약속이 한 개라도 있을까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이 세 약속 중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후손의 약속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약속 아브라함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잠깐만요.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죄에 사로잡혔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그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복을 얻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왜 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까맣게 잊어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표적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그 두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꼬투리 잡고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이 복된 소식, 복의 통로가 되는 이 길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탄 마귀이겠죠.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지옥에 데려가야 되는데 복음이 성취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소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너희는 지금 복음을 회방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더니 딱 복음을 싫어하는 사탄 마귀가 똑같구나. 너희가 사탄 마귀의 자식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유대인들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메시지를 공격할 수 있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예수님의 내용 반박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사마리아인이 분명하도다.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라고 하면서 인신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위협과 회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십니다. 5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깨닫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이 말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고민이라도 해봐야 될 텐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고민했었죠. 고민도 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는데 네 말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 더 대단한 사람이냐, 심지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고 책을 잡으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56절에서 밝히시면서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선제에 계셨음, 먼저 계셨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타까운 모습,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 판단하려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논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의 선지자 날 수 없어 라고 선을 그어버리죠. 아브라함이 최고고 모세가 최고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영원한 생명, 참 자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틀을 완고하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틀보다 더 큰 분이 오시자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틀을 지키려고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으려 그러는데 코끼리가 냉장고보다 더 크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코끼리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서 수용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가 그었던 어떤 상한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함의 상한선을 뛰어넘으시는 분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죠.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계셨던 분을 보고 있고 시간을 넘어서시는 분, 공간을 넘어서시는 분, 인간의 능력의 제약을 넘어서시는 분, 그리고 육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분을 지금 그들의 목전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그 자신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 틀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틀에 맞지 않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세상 그 어떤 시대보다 정보와 지식의 교환이 빠른 시대죠. 네, 우리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만 있으면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검색을 해도 되고요, 유튜브에 검색해도 되고, 아니면 챗GPT에 검색하면은 정말 잘 일목요연하게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은 오히려 그렇게 정보가 한정되고 예수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몰랐던 그 시대보다 복음이 더 가로막히고 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더 완고하게 인간들의 지식 최고야, 우리의 경험 최고야, 과학기술 최고야 라고 하면서 이미 자신들이 정하고 있는 그 틀을 완고하게 세우고서 그 틀 안에서 복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신의 판단, 교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합리적인 이성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 그런 데는 자신감 없고 주체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데일 거야. 교회 나와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경험, 내가 살면서 이 종교 저기 종교 믿어봤는데 교회 거기 나가도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식, 내가 공부 많이 해보고 책도 많이 보고 봤는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과학에 부합되지 않아, 논리적으로 논리에 부합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마치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그 구약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판단하고 진단하면서 한 번도 믿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경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먼저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 너희 말이 맞아. 내 생각으로는 나도 아무리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그러고 복음을 이해해 보려 해도 이해가 잘 안 돼. 내 경험으로는 아무리 복음을 해석해 보려도 해석이 안 돼. 내 지식으로는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의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나는 분명히 경험했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경험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 나의 창조주심을 이해되지 않지만 거절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말로 설득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설명보다 자신의 틀이 더 완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설득해도 유대인들은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와서 보라. 너희가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판단하라. 너희들의 그 작은 생각, 너희들의 작은 판단과 경험과 지식으로 복음을 진단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이건 역시 은혜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함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신비함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루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들을 설명하라 하지만 오늘 본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구약의 틀 안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육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해석되지 않고 우리의 판단으로도 생각으로도 도무지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하시사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내 삶 곳곳에서 체험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하심, 그렇게 해서 믿게 하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나같이 완악하고 나처럼 의심하는 자를 믿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